반갑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가장 지을 수 있는 멋진 미소를 띠면서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고 또 비가 많이 오는데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상한 마음도 위로받고 또 비전도 얻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눈동자처럼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주셨다가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는 기도하고 또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 상한 마음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팀을 기억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샬롬. 네,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는 예수 하나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이신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며 사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주위에 있는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티끌만 보며 사는 것은 아닌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들춰내어 이웃을 낮추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당신이 자격 없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죄를 당신의 피로 덮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당신의 향기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를 다녀오는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는 선교지에 그들을 통해 복음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흘러서 예수님 당신을 모르던 이들이 당신을 알게 하사 당신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알고 누리게 하시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기간 동안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맡은 일을 충실히 다하고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당신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 20일 우리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를 둘러보면서 우리 한 번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사람의 인격은 미소에 반영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학 중에도 열심히 찬양팀으로 활동해 준 친구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수고한 친구들 고맙습니다. 한동대학교 주일 예배는 방학 중에도 오전 9시에 영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1시에 한국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10분 전에 오셔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동대학교 우리 대학교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14개 국가에서 24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우리 학생 캠프, 선교사 자녀 캠프에 참여하고 또 오늘 예배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일어나고 우리 14개 국가 맨 앞에 있는 친구는 어디서 왔어요? 이쪽에
어? 라오스? 라오스. 그 뒤에 있는 여학생은 스리랑카. 그 뒤에는 이집트. 그 뒤에는 라오스. 아무튼 일일이 물어볼 시간은 없는데 멀리에서 고국을 방문했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들이 얼마나 어린 나이에 고생을 또 많이 하겠습니까? 잘 왔다고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어선 채로 우리가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은 뒤로 돌아서서 보세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 좌우를 둘러보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또 오늘 학교를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케이. 또 외부에서 방문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 주시면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들어 표시만 해주시면 앞에 계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입니다. 좀 말씀이 되게 길어요. 긴데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일일이 함께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30절까지 5장 전체가 되겠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2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펴서 좀 읽어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읽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위하여 행한 것 이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저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복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한 구름이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격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밤김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말무금은 부시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29절 30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바라보시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하는데 정말 좋은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이 하나님이 각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는데 들포도를 맺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5장 전반부에 쭉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로 2절까지의 내용은 극상품 포도주를 심어주시고 포도원을 조성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이 포도 열매를 맺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
와일드 와인, 들포도를 맺게 되어서 먹을 수 없고 무가치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들포도를 맺게 된 이 포도밭을 뒤엎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23절까지는 화라는 단어가 6번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럼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그 열매를 잘못 맺게 된 원인 6가지를 말씀을 쭉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심판 6가지 내용을 총 정리해서 결국 그들의 모든 6가지 종류의 죄악은 근본적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런 침략으로 우리가 생각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의 상황, 주전 700년경의 그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메시아의 오시는 것들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포로기에 돌아오는 귀환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 역사의 종말에 해당되는 천년 왕국에 대해 그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거의 역사의 당시 700년부터 역사의 마지막 완성되는 시점까지 여러 가지 렌즈가 그렇게 조절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점만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개인의 삶의 적용의 문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되게 더운 나라입니다.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반면에 비옥한 농사짓는 아주 푸른 들판도 많이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되게 포도 열매 수확 기간은 7월부터 10월 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달 동안 포도 열매를 수확을 하는데,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포도 열매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극상품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7절에서 이미 그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참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들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교리,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에 대한 그런 교리,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런 교리, 그리고 개인의 회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보고 내용을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인류 전체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최고의 존재, 최고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라는 이 심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같은 단어는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이 창설했다는 말과 똑같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고, 창조주와 함께 대화하고 창조주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아름다운 사계절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 안에서도 무서움이 함께 공존합니다. 잔인한 먹이사슬이 존재하고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창조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서도 무언가 파괴된 결과의 내용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신 진화론이나 진화론자는 그냥 늘 단일한 세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지금 현재의 세상은 타락한 세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 그대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결과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 사람의 본성도 타락해 있는 채로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바라보시면 이미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바라볼 때에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게 될 거예요. 그 민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어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제자를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내셨는데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하옵소서, 이런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세 지낸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현재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내가 무언가 상속받을 재산도 좀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 재산도 좀 가지고 와서 내가 주의 일을 더 멋지게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어쩌면 좋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 이것이 타락의 결과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전해오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을 바라보면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빚어내셨다, 내 날들을 다 보셨다라는 아주 정말 모태에서 생성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머니 모태에서 자라나게 하셨지만 각 사람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심각한 정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다윗의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정말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비록 구약 성경의 중생 교리가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중생의 교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태어난 대로 성장하고 살다가 죽는 것은, 생로병사의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걷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이고, 성경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창조와 타락의 교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만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온다고 하면 시편 80편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80편 8절 1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인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도다 쭉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 민족을 심어주신 것들을 그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이 땅에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들포도를 맺었다, 아주 쉬고 아주 쓰고 떨고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쉬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의 그런 의미예요. 바쉬, 악취가 나고 시고 써서 먹을 수 없는 무가치한 포도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덕이로 쭉 올라가면 울주군 가게 되면 금강송이라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왕궁, 예전에 경복궁 주로 이제 수리할 때 썼던 아주 곱게 뻗은 쭉쭉 뻗은 굉장히 좋은 소나무가 있어요. 다른 나무는 각각 그렇게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냥 땔감으로도 아까운, 그냥 모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게 가지마저도 풍성하지가 않아요. 근데 포도나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평가를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 아직은 살아갈 날 정말 많지만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가 쭉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심판은 불의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품종을 심었어요. 가령 우리로 말하면 뭐 나주배 또는 뭐 우리가 청송 이 청송 사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금산이나 풍기의 인삼, 이런 좋은 거 갖다가 심었는데 나쁘게 나오면 사람들은 대개 그 밭을 갈아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4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나와 포도원 이 사이에서 내가 더 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돌을 걸러내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해서 동물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매일 그렇게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인이 노력했는데, 이건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야생 포도는 그냥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가지 않은 거니까 그냥 뭐 맺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심판할 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주인이 정말 유능한 주인이, 선한 주인이, 오늘 6절 7절 바라보면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이, 전능한 그 하나님이, 사랑의 그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잘 가꾸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도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농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선택한,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로 선택한 그들의 문제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4절에 바라보시면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한 일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탄식의 말씀.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동대학교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많은 선지자, 많은 사도들, 그리고 많은 선교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도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 집안 5대째 점점점 그런 대수가 많은 집안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믿음의 계승 3대, 4대, 5대 이런 집안들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셨고 선지자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구한말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걸려서 이 땅에 와서 대를 이어가면서 죽어가고 선교했던 그들의 모든 흔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7절, 8절 바라보면 너희가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만 읽도록.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심이었도다. 이게 번역된 성경이니까 우리가 히브리어의 어떤 운율, 아부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바라보면 한 단어 차이예요.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 포학, 미스파흐, 그렇죠? 그다음에 체다카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들의 부르짖음, 체아카라는 단어죠. 미시파트를 받았는데 미스파흐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체다카를 받았는데 체아카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히브리인이라고 치면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이런 아부를 통해서 더 명료하게 아마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번역된 내용을 통해서 다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의를 원하셨고 공의를 원하셨는데 잘못된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는 6가지 종류의 들포들을 맺는 원인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8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우리가 좀 하나씩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포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던 민족과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 되어가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왔을까? 부끄럽게도 많은 순간 때로 우여곡절이 있었고 때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삶들을 그렇게 때로 생각하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에 잘못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협하는 모습, 세상과 야합하는 모습, 변질된 인격, 여기에 오늘 본문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첫 번째 들포들을 맺는 종류는 뭐냐면 탐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는 게 아주 집에 집을 이어서 아주 큰 집을 사고 모든 집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탐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투의 전토, 농토죠. 계속 농토를 늘려가면서 이 땅에서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도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탐심, 탐욕의 여러분 내용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모세율법 613개가 있고요, 줄이면 10계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1, 2, 3, 4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은 인간관계에 그런 계명인데 마지막 10번째가 탐욕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웃의 종이나 이웃의 가옥이나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심한다고 하면 사실 모든 계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탐욕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부유함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부유하고 이삭도 동방의 거부이고 욥도 부자이고 내가 부유해야 물질도 흘려보낼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거니까 물질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물질에 종속된 마음은, 물질에 노예가 된 마음, 배금주의, 물질주의를 따르는 그 마음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탐욕을 가진 사람은 십계명 어깁니다. 안식일 일합니다. 살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고 이러면서도 그들은 부유해지려고 하게 될 겁니다. 탐욕의 종이 되면 모든 계명을 어기고, 모든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 도덕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무도덕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무도덕한 사람이 되면 그 인생에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유함을 사실은 많이 바라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물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고, 예전 신약성 그대로 말하면 계란도 필요하고, 그리고 생선도 필요합니다. 고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직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차도 집도 다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영역을 넘어서서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 그쯤 되면 이제 예수님마저도 내 탐심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바라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는 것.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있는데 형과 내가 나눌 비율이 있다라는 것이고, 비율을 잘 나누어서 내가 내 것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하루 3끼 이상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100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탐심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내용으로 자연의 재해, 기근과 흉년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10절을 바라보면 열흘가리라는 그런 표현은 밭을 갈아야 될 넓은 땅, 굳이 말하면 10에이커 정도 되는 땅, 평수로 말하면 12,090평 정도의 포도원이에요. 굉장히 큰 포도원이에요. 우리 한동대 우리 학생들 선교사 자녀들 왔는데, 원래 한동대 땅이 포도원이에요. 포도밭. 만평, 그러니까 우리 학교 이쪽 지역에 한 8분의 1 정도 아마 우리가 해당을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12,000평 정도의 포도원을 재배했는데 불과 27리터의 포도주만을 얻었습니다. 아주 흉작이에요, 흉작. 한 호멜, 우리랑 좀 이렇게 단위가 다른데 한 호멜은 288리터예요. 288리터의 씨를 뿌렸는데 불과 22리터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면 10배, 20배의 결과를 맺어야 되죠. 성도에게 약속한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과이지만 일반적인 농사의 이야기는 10배, 20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에게 풍년은 지속되지 않고 그의 탐심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종류의 화가 설명됩니다. 11절인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두 번째 화의 내용은 술 취함이죠. 술 취함을 통해서 쾌락이 젖는 것. 종교개혁가 칼뱅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칼뱅이 술에 중독되는 것은 난폭한 짐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많이 먹고 성인군자 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술 먹고 나면 사람이 아닌 거죠. 술 많이 먹고 나면 짐승처럼, 도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못된 짓들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아침부터 술 한 잔해서 밤늦게 잠을 잘 때까지 술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덕목이 있는데 그들은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좋은 나라 만드는 꿈이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술 취하는 사람, 육체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애를 열고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매일매일 연애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성경은 들포도를 맺는 두 번째 종류의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술 한잔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술이라는 부분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독립할 수 있는 지도자를 심신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국채를 보상하기 위해서 민족의 선각자들은 금주와 금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 전통을 그렇게 성립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금주와 금연은 신앙이 민족을 살려가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교회 청년들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의 기호식품, 내가 한 잔 먹어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가진 다음 세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으로, 교회 교육의 지침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도 있지만 잠언을 바라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씀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술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 또 오래 쓴다고 생각하니까 백세주라는 술도 팝니다. 백세주. 하지만 우리는 백세주가 필요하지 않고 구세주를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육신의 쾌락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가 나를 조종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조율하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 번째 화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건데 거짓이라는 거. 여러분, 거짓이라는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언을 이제 서슴지 않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바라보시 이런 내용인데 그들이 그러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수레를 끄는 사람들, 거짓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 좀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일하시 않은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기적을 보여 주셨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의 뜻을 정령이 명료하게 보여 주셨는데, 그래서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 일 좀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조롱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 보여줍니다. 거짓으로 처음에는 끈을 삼습니다. 구두끈, 얇은 끈 같은 거예요. 이것은 죄악을 끌어요. 그렇죠? 죄악을 끈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수레줄, 수레를 끄는 거니까 두꺼운 줄이겠죠? 죄악을 끌어요. 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차 줄다리기 해보는 것처럼 끄는 힘인데, 죄악은 자기의 의지가 반영되는 겁니다. 얼떨결에 짓는 죄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는 자기 인격을 다해서 그 죄악이 좋다고 생각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편서풍을 거꾸로 통과해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태풍을 맞서서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의 그 영향력을 무시하면서 이 죄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
죄악을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게 이어지면 네 번째 화가 돼요. 네 번째 화. 네 번째 화는 굉장히 무서운 화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선과 악이 완전히 바뀌어요. 악한 걸 보고 야 잘했네 라고 박수 치는 겁니다. 선한 걸 보고 와 등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동성애 옳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결혼 야 고리타분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프리섹스 야 좋다 재밌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전 순결 야 고리타분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처럼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랑 똑같은 그런 맥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 우리 한자어로는 유록지마 뭐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것 이런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뭐 낮을 밤이라고 하고 밤을 낮이라고 하고 선한 걸 악하다고 악한 걸 선하다고 하고, 어쩌면 여기에 부합하는 철학은 불교 철학이나 신두교 철학일 겁니다. 모든 것들을 망상으로 허상으로 처리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관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불교 철학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율법을 통해서 주의 뜻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을 어기면 악한 죄가 되는 것, 그 악한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정말 죄가 때로는 숨어서 짓는 그런 죄도 있겠죠. 뭐 도덕적으로 짓는 죄도 있겠죠. 하지만 더 무서운 죄는 자기 의지.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동성애 모임에 가서 축복하는 목회자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화가 21절에 나와 있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지혜가 있다 명철하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거 관계없이 내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 있다, 나는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뭐 인본주의의 교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자기 의가 형성이 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진리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물리주의자들, 유물론자들, 사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도덕률도 눈에 보이지 않고, 철학자들은 뭐 유물도 뭐 좀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이상학이라는 걸 아니까. 피직스의 세상이, 물리학의 세계가 있고 형이상학의 세상이 있고, 물리세계를 조율하는 도덕의 원칙은 물리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만, 사단이 타락한 내용도 여기에 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내용도 여기에 있고, 잠언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도 교만의 큰 죄악들입니다. 여섯 번째 죄가 있어요. 여섯 번째 죄 22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여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3절을 마저 보시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개인의 악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의가 선고되어야 될 법정마저도 악한 일들이 선고되는 것, 악한 일들이 악이 지배적인 원리로 자리 잡는 그런 시대. 이미 솔로몬, 우리가 전도서를 바라보면 3장에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바라본다고 하면 여섯 가지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랑 그렇게 먼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교만합니다. 우리도 불의를 행하면서 이 불의를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함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마치 비전처럼 포장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을 일삼으면서 거짓에 동조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그것이 내 인격을 변질시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후반에 나온 쭉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바라보시고 이사야 전체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것, 다른 선지자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바라본다고 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몇 가지 이유를 내용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언젠가 인생을 떠나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정말 성령이 내주하심 내 안에 있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어서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이하를 바라보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24절 제가 후반부를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불 속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저 육체를 따라 오늘도 먹는 것, 내일도 먹는 것, 먹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다. 오늘도 돈을 버는 것, 내일 돈을 버는 것, 돈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다. 오늘도 쾌락을 즐기는 것, 쾌락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다. 이걸 위해서 거짓말도 내가 일삼을 수 있고 악행을 내가 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조롱할 수도 있고 라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CCTV가 발달되니까 숨을 곳이 하나도 없죠. 여호와의 눈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찾아서 바라보시지만 여호와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심판이 여러분 예고되고 쌓여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역사 최후의 심판 너무나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죽을 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데 내가 만약 오늘 당장 이 밤에 죽는다고 하면 들포들을 맺었던 원인을 철저하게 그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리고 유스그룹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넘치는 호르몬 때문에 육체를 따라가 살기 쉬운 나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 나의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우리 19가지의 이 화에 해당되는 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예배 끝나고 나면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자기의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 바라보면서 이미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 그들한 재앙을 그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 활동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나라가 둘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머나먼 역사 이야기, 중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내용을 전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교회이고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들포도를 맺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서 불태워버린다라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께 집중하고 주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주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접붙임을 받으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선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좋은 열매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접붙임이라는 것 거듭남의 교리이고, 접붙임이라는 것 성화의 교리이고, 접붙임이라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포도원에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셨지만 여전히 700년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전달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교회의 그런 시대가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원의 때이고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연장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그제도 우리 미국의 메가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존 메가더, 아주 복음주의 설교자이죠.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너무나 관영합니다. 죄악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착한 사람을 조롱하고 이미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라는 부분을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던 거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돌이킬 것, 오늘 6가지 죄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영생에 이르러 솟아나는 샘물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 방법만이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정말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셨는데 여전히 많은 삶에서, 많은 인격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삶을 살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한동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에 쩔어 살아가는 이 사회를 기억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의
산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두 가지 제목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신앙의 인격이 변질되어 있어서 내가 탐욕스럽고 내가 거짓을 따르고 내가 술 취함과 음란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잘못된 품성이 있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를 성화되게 하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로 선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상 포도나무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며 범죄하는 것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따르는 마음을 하나님 찢어내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가진 마음을 찢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술 취하는 마음을 찢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되고 완악한 마음들을 찢어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 좀 하세요라고 하며 하나님을 조롱했던 모든 언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과 악을 뒤바꿔 선명하고 이해했던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 많은 청년들 이미 90몇 %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말씀을 떠나가고 있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로 바뀌어 갔는데 하나 우리 한국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와 통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는데 아버지, 그리고 140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참된 회개와 회복이 한국교회도 도와주시고 많은 청년들 여호와를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 예수의 복음에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 삼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동의 청년들, 오늘 예배한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떠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탐욕을 따라 술취함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눈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동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떠나가지 아니하고 제 말씀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양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한동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여호와께 돌아가 주 예수께 돌아가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과 섬기는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랍니다.